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천사들에게도 우리 인간처럼 혼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순수한 영적 존재일까?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신학적인 논증이나 성경 구절 해석을 가지고 여러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천사의 본질,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논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천사, 혼이 있을까요? 아니면 영일 뿐일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견해가 천사도 혼을 가졌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거를 보면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고 보통 지정의,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이 혼에 있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서 같은 데서도 그런 뉘앙스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활한 사람이 천사같이 된다, 그러면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네. 그 신령한 몸이요. 네. 이게 어쩌면 천사들도 어떤 영적인 몸 같은 걸 가졌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몸이 있다면 혼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론인 거죠. 그렇죠.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이랑 같이 음식 먹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신령한 몸, 원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영적인 몸이란 뜻인데, 아, 푸뉴마티코스? 네, 바울 사도가 부활한 성도의 몸을 묘사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자료들은 이걸 근거로 천사도 비슷한 몸을 가졌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적인 몸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우리 인간이 가진 혼, 푸시케라고 하죠. 그 혼의 존재를 꼭 의미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 몸과 혼이 꼭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네, 영, 즉 푸뉴마 자체가 그런 영적인 몸을 입고 활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과 영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계 맺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결국 정의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럼 반대로 천사는 그냥 영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꽤 강력하게 나오던데요. 이쪽 근거는 뭔가요? 아, 네. 그쪽에 가장 확실한 근거는 역시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히브리서요. 네, 거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아예 영이라고 딱 지칭하는군요. 그렇죠. 천사의 본질은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는 천사가 영적인 몸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먹는 그런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도요, 그건 그냥 영적 존재가 가진 능력의 발현일 뿐이고 그 의식이나 자유의지, 그러니까 지정의는 인간의 혼과는 다른 그냥 그들의 본질인 영에 속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몸이나 행동이 있어도 그 근본, 본질은 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경에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주로 혼,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그리스어로는 푸시케를 가진 존재로 많이 묘사되잖아요. 네네. 근데 천사는 주로 영, 즉 푸뉴마로 지칭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도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표현 자체에서 이미 구분이 있다는 거군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 구분을 통해서 아담 계열의 인간하고 천사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좀 강조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천사에게 혼이 있다, 없다, 명확한 결론 같은 게 자료에 나오나요? 자료들은 사실 천사가 인간과 똑같은 의미의 혼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 명확하진 않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이 있냐 없냐, 이 문제랑은 별개로 천사에게도 분명히 지성, 감정, 의지, 이른바 지정의는 있다는 점에는 다들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정의는 확실히 있다.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냐 영이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대속 문제요. 아, 네, 맞아요. 왜 제2위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을 이루셔야 했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우리 인간이 그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위해서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과 공의를 인간이 정말 절실하게 꿰잡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좀 더 신학적인 설명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구조 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설령 대속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본성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 타락한 천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의 조건과 상태에 맞춰진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이네요. 대속이에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뭐랄까,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천사들의 자유의지를 완성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제시해요. 인간의 구원을 통해 천사의 자유의지를 완성한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폭을 확 넓혀주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사건이 단순히 그냥 우리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천사의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우주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굉장히 심오한 관점인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의 핵심은 천사에게 인간과 같은 혼이 있냐 없냐 이 문제 자체에 답을 내리는 것보다도 그 혼과 영의 구분이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우주적인 구속 계획 안에서 왜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중심적인지를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구속이 천사의 완성 혹은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거대한 신적인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천사의 본성을 분류하는 걸 넘어서서 이 거대한 우주적인 드라마 안에서 천사와 인간의 관계가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